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본문은 큐티 본문은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부분으로 나누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를 또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또 신학적인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은 교리 가운데 칭의, 의롭게 해주시는 그 칭의에 관한 설명이 있고, 12장부터는 성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은 이렇게 단락이 매듭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송하는 송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끝을 맺어요. 11장 36절에서요.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2장 첫 구절이 뭐냐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방금 제가 읽은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인데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11장까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12장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을 권면하죠.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일 우선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 첫 걸음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자칫해서 성령의 예배, 또 혹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신령한 예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말로 영적이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요, 로기켄이라는 말인데요, 약간 느낌이 오시죠? 로기켄이라는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reasonable이라는 뜻인데요,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말이 되는, 이 설명 가운데 말이 된다, 이 설명이 확 마음에 저는 와닿아요. reasonable하다, 그건 말이 된다, 그래야 말이 되지, 이 뜻이에요. 직접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 거기에다가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단어 위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작은 숫자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2번하고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백에 보시면
괄호 2번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안 가져오셨나요?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말하면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번역을 좀 다르게, 틀리지 않게 하지만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끝부분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오늘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에 관해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일까요? 첫 번째,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말이 되는 예배예요. 논리적인 예배고 이해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여기 앉아와 있는 것, 나와서 앉아 있는 이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이것 자체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 행위, 모든 것을 통칭해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너희 영혼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알기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한번 구입하실 것을 제가 강추합니다. 성경을 훨씬 더 실감나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내 머리, 눈, 코, 입이 하는 일, 내 손과 발, 팔다리가 하는 일, 가정생활,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 밥 짓는 일, 애기 기저귀 갈고 애기 옷 빨아주는 일,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는 일,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동부산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힘든 사람을 돕는 것, 나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미생활 등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 성경의 1절 번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곱씹고 곱씹어야 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뿌리, 현실의 뿌리를 내린 영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붕 떠다니는 딴 세계에 있는 그런 영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고 광신자처럼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지 광신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굉장히 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인본적으로 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를 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믿지 않는 분들과도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가 안 된다. 그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말이 안 돼야죠. 그러나 누구보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 창기들, 병든 자들 가까이 하시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밥 함께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늘 말이 안 됐어요. 자기들 세계에 갇혀서 현실의 영성, 뿌리를 박은 영성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리그에 속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성의 뿌리는 현실의 바탕을 두어야만 합니다. 식물을 예로 든다면 꽃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예배 생활은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차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고,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 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어떨 땐 뒤집으면 정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한번 뒤집어 보실까요? 예배 생활 뒤집으면 생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성공하려면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면 됩니다. 생활 예배가 중요해요.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1절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너희들 이 벽돌로 지어놓은 사각형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예배 잘해야 된다, 노래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잘 바쳐야 돼,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활합시다. 동시에 생활을 예배화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요, 주일 9시가 되면,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잘 참석한다라는 의미 그 이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빠와 엄마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의 필요를 살피고 돌보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회사에 나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긍휼,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자인데 고작 몇 달란트 내게 빚진 자에게 멱살을 붙잡고 따져들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횡포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선한 행실, 배려와 존중, 칭찬과 격려는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이건 일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른 신앙생활은 이게 예배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예배생활이에요. 이건 예배의 일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예배죠. 아이들 신앙교육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예배만 마치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마음 후벼 파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배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나와야 하고 내 입에서 하는 말이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념으로, 생각으로, 어떤 의식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행실로, 행동으로, 내 손과 발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예배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고 말이 되는 예배고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말이 되는 예배고 합당한 예배인 겁니다. 다시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주목해 볼 단어는요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여러분 이 개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살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물은요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게 뭔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놓고 벌려 놓는 겁니다.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제물은 각을 뜨고 피를 뺀 다음에 불로 태워드리기 때문에 제물은 죽은 것이지 산 제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두 번 이 산 제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요 두세 살, 서너 살 어린 아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식이 있고 웬만큼 장성한 이삭은요 자기를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드려서 달리셨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기꺼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하면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인 아브라함을 제압하고 안 묶일 수 있었던 이삭이지만 기꺼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기뻐하고 신뢰하고 또 이삭에게 고마웠을까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을 한 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대단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이삭 또한 자기를 기꺼이 산제물로 바쳤다. 이 대목에서 이삭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부활의 소망이 없고서는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삭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명은 그냥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몸을 불태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온전한 제물이에요. 온전한 제물. 황소가 아니라 비둘기라도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아요. 부자는 마땅히 황소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황소의 기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황소를 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요,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비둘기조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황소가 아니에요. 염소가 아니에요. 양이 아닙니다. 비둘기도 아니에요. 곡식도 아닙니다.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요, 제물은 산 제물, 온전한 제물, 정결한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담긴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늘 읽은 본문으로 설명하자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행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회 편지에도 적었습니다만, 지난주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추수감사헌금 중 1천만 원을 이웃사랑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재정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1천만 원 남짓 더 이상 또 헌금을 평소에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1천만 원을 우리가 떼서 한다라는 것은 거의 전액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역사가 50살이 넘었고 50살이 다가오고 교회를 지은 지가 25년 넘기 때문에 군데군데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본당은 별로 안 보이지만 1층과 지하 우리 아이들 공간을 생각하면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위원회가 애써 모이고 우리 당에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쳐야 될 것 많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기반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잘 돌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웃,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도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당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결정에 또 동의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겁니다. 어떤 추수감사주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복음은요, 울타리를 넘어서 계속 흘러야 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죠.
스프링팍이라고 일종의 사냥이 있습니다. 산에서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사냥의 종류인데요, 이 양은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모두 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외에는요 자살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한두 마리고 아니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게 자꾸 이렇게 발견되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수천 마리씩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는가 연구를 했는데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가다가 풀밭을 만나서 풀을 뜯어먹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밟으면서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도무지 풀을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양들 사이로 틈을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서 자꾸 뒤에서 이렇게 민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양은요,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걸음이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뛰게 되는 거죠.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양의 본능 때문에 결국 모든 양이 초원을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들이 자기가 뛰는 이유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옆에 놈이 뛰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막 달리는데 우리가 왜 뛰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도 못하고 막 달리기 시작하다가 그저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따라 뛰고, 뒤에서 뛰니까 앞에서 달릴 뿐입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벼랑에 다다라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서는 벼랑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달리기 때문에 앞에 양들은 떠밀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뒤에 오는 양들은 그 속도를 줄이지를 못해서 뒤따라오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몰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도 삽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요. 어제 뉴스 하나를 보니까 996이라는 숫자가 중국에 있답니다. 9시 출근하고 9시 퇴근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한다. 우리도 개발시대 또 경제개발이 한창일 때 우리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셨을 것 같아요. 막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또 피땀 흘려 최선을 다해 사셨는지 또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프링팍처럼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숨차게 뛰는지를 모르는 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그렇지 않은지를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돈을 섬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돈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경쟁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을 맘몬이라고 그럽니다. 맘모니즘, 물질 숭배주의. 한국 사람은 뭘 섬기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아파트를 섬기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더 넓게 말하면 집을 섬기는 것 같아요. 조금 큰 삼각형 혹은 조금 더 큰 삼각형이 아니죠.
조금 큰 사각형, 또 조금 더 큰 사각형, 벽돌집 그것 하나 바라보고 집값 오르기만을 목매달고 사는 것 같아요. 내 사는 아파트 집값 안 내려가도록 집단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사택 아파트 가보니까 분여회에서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우리 아파트 시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 가격 이하로 우리 부르지 맙시다. 주민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분여회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주로 아파트 생활할 때 저 윗지방에서도 이거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전국 온 곳곳마다 사람들의 눈에 내 집값 안 떨어지기를, 내 집값이 언제 오르나, 집값 올라와서 내가 좀 크게 이득 보기를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신도시가 생기면 내가 집 하나 당첨, 아파트 당첨 하나 되어서 몇 년 있으면 2배로 뛰고 3배로 뛰는 것,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처럼 보여요. 여러분,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나라가 망조되는 겁니다. 불로소득, 집값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세상 되면요,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원해요. 노동하기를 싫어합니다.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섬기지 않고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를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생활의 예배가 정말 가능할까요? 네.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시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들여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나의 예배는 자연스러워지고 나의 예배는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변화라는 단어는요, 메타포르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어는 모르셔도 돼요. 이 단어의 쓰임새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라는 메타포르프는요,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나비가 화려한 날갯짓으로 날아다니는 것 여러분 그림같이 여러분 떠오르실 수 있죠. 근데 그 나비가 이전에는 꼬물꼬물하고 징그러운 애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변화를 받으면 아름다운 날갯짓으로 우리 주변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요, 현재 수동태 명령문이에요. 좀 복잡하지만 복잡하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변화는요, 한 번 변화받고 끝나고 상관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현재형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요 수동태 명령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협력 명령인데 무슨 뜻이냐니까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내가 못할 게 없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살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내 거라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변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이렇게 한다고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좌소에 계신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내가 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그러면 나는 가만히 넋 놓고 발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변화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변화는 외부로부터, 변화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게 일어나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고 그것이 협력 명령, 변화를 받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날개 한쪽으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 한쪽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도 그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진짜 날아오르려면 나의 순종과 우리 주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만나게 될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는 내가 순종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